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어떤 사람은 염려를 이렇게 비유해 놓았어요. 염려는 자동차에 앉아서 기아를 중립해 놓고 시동을 건 다음 엑셀레이터를 밟는 것과 같다. 무슨 말입니까? 기아를 중립해 놓고 엑셀레이터를 한번 밟아 보세요. 그렇게 되면 소리는 요란하고 엔진은 나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돌아가요. 기름도 펑펑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차는 한 바퀴도 움직이지 않아요. 괜히 아까운 에너지만 소비됩니다. 굉장한 것 같기는 한데 소음만 요란합니다. 여러분, 염려가 꼭 기어를 중립해 놓고 엑셀레이터를 밟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백해무익이라는 거예요. 아무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염려하는 것이 아예 습관화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염려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한번 따라서 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염려를 이방인과 제자를 구별하는 구별점이라고 봤어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다면 불신자와 뚜렷하게 구별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염려하는데 우리가 염려하지 않으며 살아간다면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염려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참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사람에게 알게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솔직히 이 세 가지 모두 다 불가능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는 마치 그림의 떡처럼 보여요. 항상 기뻐하라.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분명 이것은 다 천국일 거예요. 때때로 염려하지 말라, 가능한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은 우리가 어느 정도 지킬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라고 하는 이 단어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치열한 인생살이를 살아보지 못해서 한 말이 아닐까요? 삶을 가볍게 보며 말한 것 아닐까요? 사도 바울이 가급적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다면 우리는 화나지 않을 거예요. 혹시 성경을 잘못 읽은 것이가 해서 눈을 뜨고 다시 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서 걸려좀처럼 그 뒤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밀려오는 수많은 문제들 속에 숨막히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현실의 삶과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책임하게 내뱉는 넋두리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해답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답을 찾아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참임을 믿는다면 가능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주제를 우리는 붙들어야 돼요. 하나는 염려하지 말라. 또 하나는 기도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염려이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다라는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 뒤에 뭐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염려의 문제를 과연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사도 바울은 염려의 대항마로 기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또 그는 아무것도 다만 모든 일에 이 두 가지 표현을 대비시켜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염려와 기도, 아무것도 다만 모든 일에 대칭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염려와 기도는 서로 반대편에 놓여 있어요. 하나를 붙들면 하나를 반드시 놓아야만 합니다. 둘 다 붙들 수는 없어요.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염려와 기도는 마치 물과 기름과 같아요. 서로 어울릴 수 없습니다. 서로 따로따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찰스 소인돌 목사님은 염려의 리스트를 기도의 리스트로 바꾸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꾼다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들고 있는 무거운 염려거리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6절에 보면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기도는 단편적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는 굉장히 정교한 것이고 조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단어 하나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 첫째는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므로 염려가 일어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돼요. 집안의 공기가 좋지 않아요. 집안의 공기가 좋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하는 방법이 있죠. 뭐예요? 한번 대답해 봐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집안에 지금 냄새가 나고 공기가 좋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창문 열으면 되잖아요. 자, 냄새가 보여 있을 수 있어요. 바로 염려의 환경을 바꾸라는 거예요. 염려의 환기를 바꾸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기도의 환기로 바꾸라는 말씀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염려로부터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째 단계예요. 냄새가 나면 창문을 여는 것처럼 내 안에 염려가 오면 우리는 기도하러 나가라는 거예요. 기도의 관심은 하나님께 돌리라는 말씀 아닌가. 염려에 쌓여 있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처럼 보여요. 한숨을 쉽니다. 염려거리를 늘어놓습니다.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마치 밀폐된 공간에 좋지 않은 공기가 가득 차여 있는 것과 같아요. 그 속에는 염려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서 좋게 하나님 앞에 방향을 전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임재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임재 자리에 둥지를 들고 앉아 있는 것처럼 미련한 것은 없어요. 마치 염려는 우상 숭배 행위와 같은 거예요. 계속 돈만 생각하거나 자녀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는 돈을 숭배하는 것이요, 자녀들을 숭배하는 거예요. 자신의 건강 문제로부터 계속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자기 몸이 결국 우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기도는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염려로부터 빠져나와 하나님을 주목하는 기도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 염려는 주님의 손으로 옮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간구예요. 간구는 기도보다 한 단계 더 나가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기도보다는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로 방향을 돌려야 돼요. 주님께로 방향을 돌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는 끝이 났다라는 말씀이에요. 주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나누어진 상태다라는 말이에요. 염려가 많은 사람을 보면 안정적이질 않습니다. 실수하고 사고도 칩니다. 정신없이 행동합니다. 이는 마음이 깨져버렸기 때문이에요. 간구는 기도의 적극적인 행위예요. 따라서 가볍게 기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가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간다면 안타깝게도 기도 반, 그 다음에 염려 반이 허다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간구는 어떤 것입니까? 간구는 기도 속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기도 세계 속에 깊이 빠진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다른 것이 끼어들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감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 사이에 염려라는 것은 끼어들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염려로부터 틈탈 기회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르게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간단히 생각하고 가볍게 다루기 때문에 염려라는 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새벽기도, 절야기도, 기도를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기도의 깊이가 없는 거예요. 몰입해서 집중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염려는 한 방에 날아갈 줄로 믿습니다. 염려할 일이 생겨도 기도가 깊어지면 끄떡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깊은 교감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의 중요한 것은 훈련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 훈련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치 하나님과 나 둘만 있는 깊은 경험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만 한다면 나를 흔들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염려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염려를 직면하지 아니하고 그 염려를 무시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삶이 힘들다 보면 이럴 수 있습니다. 생각하면 머리가 터질 것 같으니까 아예 생각하지 않으려고 염려를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거나 여행을 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 다시 염려는 밀려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삶 속에서 경악하는 고통의 문제를 모른 채 무시하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염려할 만한 사실을 부정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예수님도 염려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셨어요. 염려하는 문제를 정확하게 직시한 사람은 기도 또한 정확하게 직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매모호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려면 모든 일에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하는 것들을 놓치지 아니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솔직히 우리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문제는 너무나 커서 하나님께 부담드리지 않으려고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편해 하실까 봐 기도하지 않을 때 있어요. 매우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은 기도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현실에 대해서 아예 도피해보려고 해요. 또한 하찮게 여겨서 기도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속의 모든 영역을 한번 직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상세하게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문제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모든 영역을 상세하게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한 말씀이에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틈새로 염려가 마구마구 우리들 속에 밀려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비 오는 어느 날 한 자매님이 버스를 기다리다가 옷이 다 젖었어요. 자매님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빠른 시간 내에 버스를 보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여러 대의 버스가 오는 거예요. 하지만 자매가 기다리는 버스는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 자매는 실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 버스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때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버스 보내주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이때 자매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제가 기다려야 할 버스는 80번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넌 80번 버스 기도하지 않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지어낸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염려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매우 상세하게 염려해요. 적극적으로 염려해요. 그런데 기도할 때는 우리가 매우 적극적으로 합니까? 엉성하게 합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상세하게 염려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상세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는 너무 커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떤 문제는 너무 작아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데 있어서 뻥뻥 뚫린 구멍들이 우리들 속에 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가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엉성한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 삶 속에 경험한 상처가 얼마나 많은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겪는 스트레스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무거운 짐 또한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어두운 감정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왜 염려하는 사는지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이에 반해 우리의 기도는 매우 엉터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 주시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사도 바울이 매우 상세하게 말한 것은 뭐냐? 감사함으로 라는 말씀이에요. 은혜를 아는 자는 진정 감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의 뿌리에는 감사가 기본적으로 분명하게 깔려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감사의 기도에 대해 아주 많이 강조했어요. 우리가 염려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는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이에요. 주신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주신 분에 대해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우리의 감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연적으로 염려는 소멸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감사와 염려는 같이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주석과 핸드릭슨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감사가 없는 기도는 날개가 없는 새와 같다라는 말이에요. 감사가 없는 기도는 날개 없는 새와 같아서 하늘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감사를 놓치는 이유는 현재의 어려움 속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매우 쉽게 버려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셔요. 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 염려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받은 은혜를 반복하면서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설명할 수 있는 일들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들 속에 많이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설교 한 편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감사 기도할 때는 대충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매우 상세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것들을 보면 나라는 존재는 그냥 지금 여기 있는 것에 불과해요. 감사의 파도가 밀려오면 염려는 쓸물처럼 사라져 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소극적으로 감사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기도는 바로 대상이 누구느냐는 것입니다. 기도의 종류, 기도의 형태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기도를 다 받으신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에서부터 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만 가져도 대부분의 염려는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 밖에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는 분이 아니에요. 나보다 나를 더 알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염려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삶이 가장 무서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감사의 초점은 하나님 그분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기도 처음에는 우리의 피로부터 시작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묵상하면서 사셔야 돼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우리의 필요는 더 이상 채워질 필요가,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속에서 채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며 감사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가 배고파서 울고 있어요. 아이에게 절실한 것이 뭘까요? 저는 우유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는 아이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어머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그분을 충분히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초조한 모든 것, 불안감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유함이 이루는 자는 있습니다. 왜요? 가장 시급하고 가장 절실한 것이 태워졌기 때문이에요. 그 절실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속에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 속에는 집중하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을 키우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반대로 살고 있어요. 염려에 대한 집중력을 높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않아요. 만약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집중력을 높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 염려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질 때 모든 것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잘 보세요. 오로지 확실한 응답이 하나 있어요. 어떤 기적이 아니에요. 그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시작해서 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임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끝이 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영혼을 무엇으로 채우시렵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고민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염려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불단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염려를 적절하게 다루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으면서도 늘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는 믿음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되고 진정한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서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오스왈드 캠퍼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가진 모든 염려와 초조는 하나님을 뺏고 계산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강력한 염려가 엄습해 올 때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평강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여러분에게는 염려 대신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 예수의 이름으로 제거될 지어다. 오직 주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이 너에게 임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걱정하는 것, 염려하는 것, 고민하는 것 예수님 채워주시어서 감사함으로 저들의 속에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 근심, 염려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과 더불어 평강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 오직 주님과 함께 감사하며 평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속에 염려라는 것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온전한 감사와 평강으로 기적으로 채워가는 아름다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